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 말씀 나눌게요. 1절, 2절 말씀 읽고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힘의 의지가 믿음을 파괴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고요. 오늘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소개인데 이 지파에 대한 소개가 우리에게 전하는 부분이 뭘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작은 죄가 능력을 파괴한다라는 거죠. 작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역대하 5장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 지파들은 가나안 입성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우린 여기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정복에 불참을 선언했다가 모세가 아주 대노하죠. 책망을 많이 하고 그랬더니 다시 동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고 하갈, 여두스, 나비스, 노답, 사랑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하지만 결국에 이제 그 10개의 지파가 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이 되죠. 알다시피 남북 분열 시대에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고 남유다는 2개, 유다와 베냐민이죠. 2개의 지파가 연합돼서 한 국가를 이룹니다. 솔로몬 왕의 무리한 국가적인 사업, 과도한 세금, 또 강제 노동, 여기에 대한 불만, 또 왕실의 사치에 대한 이 불만이 쌓여가면서 홈론이 분열되죠. 그리고 이후에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게 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9개 지파가 모이게 되고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한 9개 지파의 사람들은 모두가 실은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 내가 여로보암과 함께 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죠? 정치적인 목적이 같거나 경제적인 목적이 같거나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인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소개할 때 성경은 역대 기장을 흐름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들은 이들의 실패의 원인부터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족보를 소개하는데 루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 북이스라엘의 실패는 실은 여로보암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암시적인 의미가 암시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1931년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산업재해를 분석을 했죠. 하나의 통계적인 법칙을 발견을 한 거예요. 사망자 한 명이 나오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또 같은 원인으로 잠재적인 부상자, 드러난 부상자는 아니야. 하지만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그래서 일명 1대 29대 300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의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을 북이스라엘에게 적용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될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한 왕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한 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지파의 각 지파들이 다 각자가 수없이 많은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었을 것이고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죄, 즉 잠재적인 범죄 역시도 수없이 많이 숨겨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을 소개하듯이 루벤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루벤은 맏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과 가정을 잇고 신앙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야 책임이 그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과하죠. 정말 진상간이죠. 너무 잘못된 거죠. 네. 야곱은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루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루벤은 저주를 내요.
기가 막힌 거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참 슬픈 이야기죠. 왜냐? 권능이 탁월해. 그런데 탁월치 못해. 근데 뭐가 이렇게 루벤을 탁월한 사람을 탁월치 못하게 만들었느냐? 작은 죄 하나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메시아의 축복은 유다 자손에게 넘어가.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작은 죄 하나가 탁월한 능력을 탁월치 못하게 만든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탁월함을 탁월하지 못하게 사용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루벤처럼. 어떤 사람이 그러냐. 작은 죄 하나를 제대로 돌이키지 못했을 때, 전제는 그거예요. 제대로 돌이키지 못했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저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어떠한 죄인 간의 죄는 반드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 그러면 돌아오는 것만큼 간 것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상처를 누구한테 줬어. 치료할 수 있죠. 자국은 남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죄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며 돌이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 용서하시죠.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 추락된 나의 신용도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시작된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렇게 이것을 항상 염두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 지금부터 시작된 루벤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점이 뭐냐?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과정까지 사실은 각 지파들마다 숨겨져 있는 혹은 잠재적인 본대들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었는데, 루벤 같은 경우는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치 못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파로 전락하게 되죠. 이때의 교훈이 뭐냐? 야, 작은 범죄 하나가 반드시 죄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 말씀을 읽고 전반할게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헬르본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야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한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힘의 의지가 믿음을 파괴한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내용을 보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은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때 얻은 전리품이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만, 이 빼앗고 10만 명을 사로잡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그죠? 이 정도로 대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니까. 그들이 여러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족해요, 우리.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안에 승리가 있을 거예요. 성경 승리의 비결은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죠?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 다음 진행되어지는 24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구절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뭐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이 많았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이게 그 다음으로 연결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세 번역이에요. 이게 연결되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그죠? 용감한 족장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용감하고 힘이 생기니까, 그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 이때 우상은 자기를 우상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힘에 대한 숭배를 가리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The will to power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체가 말한 철학 용어인데, 노예에서 벗어나,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힘의 의지라는 것은. 달리 표현해 보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니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니체가 했던 말은.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의 존재, 나를 계속 자극시키잖아요. 그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선의의 파트너가 있다. 선의의 파트너가 강자다. 그 파트너로 인하여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뭐 나쁜 의미겠어요? 좋은 의미일 수 있죠. 세상에 수많은 힘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힘의 의지는 힘을 통해서 약한 사람을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치가 하는 말. 오히려 이런 사람을 인간 말종이라고 불러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의 힘, 능력에 집중해서 내가 더 높은 차원의 힘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의미죠. 나를 더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더 고귀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게 사실 나쁠 게 뭐가 있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을 최대치로 우리가 발휘해 나가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넘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방향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이때는 이게 엄청난 교만이 되고, 이 교만이 반드시 인간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죠? 이 루벤을 중심으로 한 부지파 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는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가 보세요. 신앙인들에게 한 번쯤 읽어봐야. 안 보이네요. 사람들이 이제 신을 믿는 50가지 이유라고 하는 가이 헤리슨의 책인데, 한번 신앙인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학자인 그 내용에 보면 사회학자 빌 주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율적 무신론자, 쉽게 말하면 스스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이 전 세계 몇 명이나 있느냐? 대략 5억에서 7억 5천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인 부적합자인가? 무지한 사람인가? 혹은 세상의 미치광이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커먼 조사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스웨덴, 덴마크, 다 이제 북유럽들이죠. 노르웨이, 혹은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 아주 살기 좋은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주목할 게 뭐냐면 수많은 집단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집단 중에서 가장 무신론자가 많은 집단이 과학자들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은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그죠? 과거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나라, 기독교가 정말 뿌리를 이루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에요. 미국 국내 아카데미 위원들 조사해 보니까 7%만 신을 믿어. 나머지 93%는 무신론자들이야. 자, 여러분, 분명 과학적 지식은, 그죠? 이들이 믿는 신은 누구냐? 과학이죠. 과학적 지식은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발달을 했어요. 첨단의 문명을 분명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이 놀라운 과학적인 우주에 탐사선을 보낼 정도로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하나 못 잡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의 변이를 쫓아가는 것조차도 벅차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 지식의 저는 명암이죠,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야, 인간이 이렇게 정말 무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모기를 만들어낼 수 없고, 바퀴벌레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잡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왜 이런 인간의 한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 오히려 그게 더 놀라워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오히려 파괴적인 성향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모든 무기들은 첨단이잖아요. 그 첨단의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결코 세상의 유토피아는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지. 과학자들은 과학의 지식을 의지하는 거죠. 전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런 얘기 볼 때는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자기가 믿고 있는 과학의 맹점, 네? 그 맹점이잖아요, 맹점. 그것을 보면서도 또 다시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실현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